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따위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닮고 예수님 닮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웃을, 가정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세운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 예배의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교단 총회를 위해서 세상과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지공동체,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쉴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여유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다른 어떤 이런 저런 것들이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의 귀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생명 영역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제단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예배가 살아있음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정서적으로 아버지 건강해지게 도와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진보하는 교회, 나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예수장로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신행일치, 언행일치, 지행합의에 아버지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지공동체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학교 폭력으로부터 가정 폭력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쉼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이 되고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통에 자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운명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의료진들, 방역진들, 공무원들 아버지 훈련일체가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를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부터 25장 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4장 8절로 25장 7절 말씀 구약성경 60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9년 첫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유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참으로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후에 연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나라의 운명이 쓰러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쓰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8절 9절에서는 여호야긴이 왕이 오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절 11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로 20절에서는 시드기야에 등극하는 모습 25장 1절로 7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가 폐위되는 비참한 그 말로 마지막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유다의 마지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하고 왕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슬픈 역사, 슬픈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참혹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세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 규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몇 왕을 빼고는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이와 같은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된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왕의 통치 개인적인 리더십이나 정치 외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됐는데, 왕 노릇을 한 기간이 여러분 몇 달로 되어 있습니까? 3개월간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고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3개월간 통치한 여호야긴의 그 인생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에 가는데 하나님께 세운 나라이니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이라도, 사실은 요시야처럼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억을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정말 아쉬울 판인데, 여호야긴은 그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들을 역시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습을 따라서 악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야긴이 3개월간 왕 노릇을 한 것은 3개월에 극도로 아파서, 육체적으로 아파서 이런저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올라온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유다를 이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 성에 왔다. 그러니까 대단한 각오를 하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항복입니다. 항복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항복하는 모습. 그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왕이 항복을 했다. 그때가 바벨론 왕 18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 결과는 13절 말씀 같이 보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 타의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왕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항복을,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까지 다 파괴되는, 성전과 연관돼서, 예배와 연관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가 참담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이 뭐 전쟁, 뭐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이 아니라 13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 싸움을 잘하는 용사 10,000명이겠지요.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이것저것 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비참한 자들,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만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좀 더 보충해 주는데 특징이 뭡니까? 사로잡아 가고죠. 사로잡아 가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을 이제 사로잡아 간 거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자들과 권세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까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도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통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싸울 만한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 땅에는 대신 여호야긴 왕 대신 그의 숙부 마따니야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서 꼭두각시 괴뢰 정부를 세워주는 거죠.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시드기야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국가가 수모를 겪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왕을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갔지만 괴뢰 정부를 세워서 어쨌든 아마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는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와 형제인 거죠. 31절 보시면 여호아하스의 그 어머니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무달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형제 동복 형제인 것이죠.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은 형제지간이고 여호야김과 여호야김과의 관계는 시드기야는 숙부 관계, 삼촌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거꾸로 해서 왕을 꼭두각시를 세우는 거죠. 아마 바벨론이 생각했을 때는 시드기야를 세워놓으면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역시 나라가 다 멸망하는 그런 와중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여호와 보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20절 말씀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냈을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시드기야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좌초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냈을 때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을 그 자리를 이제 바벨로 옮겨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시드기야의 행태지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아마 잠시 동안 배반합니다. 꼭두각시로 세워놨는데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워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유다 조정이 친 이제 이집트파하고 친 바벨론 파로 나누기 위해서 싸우고 이제 늘 있지요.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한 거죠. 그것은 치명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25장으로 넘어오면 극도로 이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2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이 성을 이제 공략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 성보다 더 높이 이제 토성을 쌓는데 토성을 쌓는 방법을 취한 거예요. 장장 얼마 동안 했냐면 2절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1절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9년부터 11년까지 몇 년입니까? 2년 동안 완전 포위를 이제 한 거죠. 완전 포위를 하고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 고립시킨 겁니다. 3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더라. 마치 우리나라 그 인조 때 병자호란을 연상케 하는, 남한산성 연상케 하는 성을 2년 동안 포위를 해서 완전히 식량이 떨어지게 만들고 스스로 이제 자중질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기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왕하고 그 군사들이 같이 이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서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6절 림나라는 곳으로,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서 그를 재판을 합니다. 꼭두각시를 세웠는데 야 너 나한테 제대로 온전히 충성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문을 하는 거죠. 마지막 7절은 참 비참한 모습 같이 보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러니까 24장 마지막 부분하고 25장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러분, 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왕에게 적국 왕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절을 하게 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야긴은 그 역할을, 그 일을 했고,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자신은 눈알이 꼽히는 치욕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쫓아서 유다의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이러한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 예배자로, 예배하는 능력을 겸비한 자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항상 기억하고 놓고 살아가는 여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또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치욕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왕들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뜻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2장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